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뜻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측량 막대기 하나가 주어졌는데 지팡이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어보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아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재지 마라. 다른 민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그들이 1260일 동안 거친 천을 두르고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두 그루 올리브 나무요 두 개의 등불 받침대로 땅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먹어버릴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한이 있어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물에 대한 권한이 있어서 물을 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언을 끝마치게 될 때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큰 도시의 큰 길 위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불리고 이집트라고도 불립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백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주검들을 3일 반 동안 볼 것입니다. 그들의 주검들이 무덤에 모셔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들은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 반 뒤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 예언자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때 그 예언자들이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언자들을 그 원수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생겨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재난, 두 번째 것이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재난 세 번째 것이 빨리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1절과 2절에 성전 측량의 장면이 나타나 있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또 스가랴서 2장과 연결해 보면 이 측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 또 자신이 보호해야 할 그리고 경계를 두시는 그것에 확인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측량의 의미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자와 제단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깥 영역은 한정된 기간 동안 외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교회는 내면, 즉 예배와 정체성, 거룩을 지키는 보존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외부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현실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증인과 1260일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죠. 상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두 올리브 나무와 두 개의 등불 받침대는 성령의 기름 또 말씀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할 수 있을까요? 즉,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증인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60일, 또 42개월, 3.5년, 3년 반, 이것은 어떤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날짜를 계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긴 시간, 제한된 증언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증언이 함께 가는 계절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겸손과 애통의 태도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복장입니다. 교회의 증언의 권세, 교회가 증언하는 그 권세는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돈에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겸손과 회개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나타내야 하는 증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교당하는 두 증인의 모습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증언을 마칠 때 이 짐승, 제국적이고 반하나님적 체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짐승이 증언을 마치는 순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짐승이 기습을 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타이밍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증언이 마치고 나서야 짐승이 공격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기나? 그게 아니라 순교당합니다. 큰 성을 말하고 있죠. 소돔과 이집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 압제, 종교와 권력이 결탁한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예언자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땅의 거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패배가 아닙니다. 순교는 증언의 완성이죠. 교회는 때로 침묵 다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순교당한 증인들, 그 예언자들이 일으켜집니다. 그리고 승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교회는 증언하고 충성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교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보존과 짓밟힘,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을 지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도덕적인 우월, 권세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켜야 되는 일이다. 당시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는 어떤 적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면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자비를 택하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증인의 길을 보게 됩니다. 말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빛을 나타내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의 언어를 회복해야 하겠지요. 기도와 회개를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긴 시간, 그러나 확실히 제한된 시간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 마음의 태도는 조급함 대신 꾸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실의 침묵을 반기죠. 증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선행, 환대, 낮은 섬김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받아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